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하늘 쏘인 포도주를 줘 갈대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일어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르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며 오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87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런 사건의 내용이고요. 내용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적인 결론의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용분해와 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단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특별히 더 강조된 것은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성전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교의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분,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신 사건, 이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유대교의 어떤 성전의 제사의 문제가 의미가 없음을 이제 같이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주석에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 말고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땅이 진동하고 뭐 바위가 터졌다라고 또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사건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로지 이제 성전 휘장만 찢어지고 또 정오에 온 세상이 이제 껌껌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갔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찢어진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제 계속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는 이제 낮 정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눈이라고 정확히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은 그대로 그때 당시 시간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났기 때문에 제6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9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환한 대낮에 온 땅이 이제 어둠이 덮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이것이 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각종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아모스 8장 이제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날의 시간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온 우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슬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움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미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말론적이고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이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9시 오후 3시죠. 운명하셨을 때에 시편 22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는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엘리 엘리고요. 정확히 아람어로 얘기하면 엘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엘로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발음을 따라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번역의 내용까지 거기 이미 이제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총 7가지다라고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의 내용이 모든 시편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편을 내용적으로 나눠보면 탄식시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런 시,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많이 있고 또 감사하는 시도 많이 있는데, 근데 탄식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항상 끝이 뭐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이 나는 게 시편의 탄식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사는 모습도 물론 내 형편이 탄식할 일이 물론 있죠. 어찌 없겠습니까? 또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 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탄식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다시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지금의 탄식의 상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탄식시이면서 이 감사시인 시편 22편을 인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또 십자가에서 홀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한 상황에서 외로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안도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시편 22편을 통하여 표현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편 22편의 시를 인용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탄식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몇 명이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면, 물론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에 처해 있는 의인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아람어로 엘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람어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쓰던 모국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모국어가 아람어고,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이제 히라버 혹은 뭐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자기 신들이 쓰고 있는 분명한 모국어인데 엘로이와 엘리야를 구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겪어보면 아시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 살아서 잘 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발음을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말하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 이빨 닦으면서도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발음 나오면 뭔지 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엘로이라고 부른 이 발음을 엘리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외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그럼 남들은 다 구원했다고 하면서 너는 왜 십자가에서 죽냐,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이랬고, 대제사장들도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 누가 결국 올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35절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이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사상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수님에게 이제 신포도주를 이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뭐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이제 스펀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식물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포도를 적셔서 이제 갈대에 끼워 예수님의 의식을 이제 연장시켜서 결국 엘리야가 진짜 와서 예수님을 구원해 내나 보자, 또 다른 표적을 시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고요. 이제 신포도주가 그럼 왜 예수님께 먹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종의 비타 500 같은 피로회복제, 신경 안정제로 사용됐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뭐랄까요, 맑게 해서 정말로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냐를 지켜보게 됐느냐라고 하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책이죠. 탈무드에 보면 엘리아잘 벤 페라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400마일 바깥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는 의인이 고난받으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임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 더 의식을 연장시켜서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가 두고 보자는 뜻으로 신포도주를 먹인 거고, 이것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내용과 이 부분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최후 모습과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37절, 이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송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실은 이 부분과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32절에 메시아니까 뭐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신포도주를 먹여가면서 의식을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결국 기대한 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신학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꼭 제가 3가지 내용을 썼어요. 세상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혹은 무신문학적인 표징으로서 승리와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갑자기 불러가심으로 자연적으로 나온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번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석을 했던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님을 이제 표현하고자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4번으로 내려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제 성전 제사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이제 성소의 휘장은 요즘은 휘장은 보기가 어려워요. 아마 요즘 교회들은 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교회에는 다 휘장이 있었는데, 정수사님 휘장 본 기억 있어요? 강대상이? 휘장 본 기억 없으세요? 보통 이렇게 여기 강대상 있고 여기 일반석 있으면 휘장을 양쪽 끝에 걸어서 이렇게 커튼 거듯이 묶어 놨었어요. 어려서 못 보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성탄절 연극하고 그러면 그거 갖고도 막으로도 썼고 닫았고 열고 닫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막과 이 안을 이제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가려놓은 휘장이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됐느냐면 밖에서 줄로 매달아서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어떻게 알았느냐면, 대제사장 옷 끝에다가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 안 죽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해서 이제 끌어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막과 성소를 가려놓았던 그런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어떤 의미, 또 성전의 제사의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누구랑 교통할 수 있는 사건이 된 거냐면, 하나님과 직접, 쉽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 사건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신학적 이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뭐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제사장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카톨릭의 연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요즘 카톨릭이 또 가지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신부님께 고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런 신학적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내 죄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왜 카톨릭에서는 이 신부님을 거치게 하는 통로를 만들었는지도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면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또한 음성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겠지,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5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5번 후반부에 제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과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누구에게나 직접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계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의 의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게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휘장 때문에 지성 소환이 전부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다. 바로 정말 중요한 계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동안은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함께 누구의 고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른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당사자지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뭔가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다만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고,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거 제가 2번 후반부에 좀 보시면 먼저 제 1장 1절에 마가복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서론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누굴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서두에 그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이미 등장하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그러니까 서두의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선언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 확증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선언이야말로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면 다 도망갔는데, 백부장만큼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본 이들은 누구였느냐? 오늘 40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앞에 두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오늘 멀리서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은 십자가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았거나 아니면 무서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시편 38편 11절에 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각주 하단 8번에 달아드렸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이제 세 여자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인물이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았던 그런 여인이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리마데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야기 또 알렉산더와 루포도 이름만 달랑 나와 있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왜 나와 있느냐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이름만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 작은 야고보를 요한의 형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도 이제 야고보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3장 18절에 마가복음 3장 18절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로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님의 이모와 동일시되고 있고요. 제가 그 각주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예수가 빠졌네 예자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돼 있어서 살레메가 예수님의 이모와 동일한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이 더 가깝습니까? 마지막 결론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 4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마지막 예루살렘까지의 어찌 보면 전생애를 아주 짧은 구절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가던 길에 오늘 이 세 여인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섬기던 자로 결국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섬겼던 사람 예루살렘까지 왔고 마지막 골고다까지 왔던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제자직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를 모두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달리 여인들에게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사라져버리고 뒤에서 말 그대로 음으로 양으로 섬겨왔던 그 여인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숨어버린 상황에서도 여인들이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신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사실은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과정과 결과의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 길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